오래된 유머인데 군인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너무 심각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환하게 웃어보겠습니다. 웃어보세요. 웃음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자, 군인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그렇죠? 그러면 소방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그렇죠?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할머니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눈이 안 보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보이면 이길 수가 없죠. 안 보이는 데서 싸우는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싸움은 우리가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진흙탕 속에 굴러서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거죠. 그게 진흙탕 싸움입니다. 어차피 이겨봤자 다 진흙 떡칠이 돼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저도 이긴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줘요. 나 진리야. 너도 진리야. 난 정의야. 너도 정의야. 이렇게. 어차피 깜깜한 데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다 너 훌륭해. 나도 훌륭해. 너 멋있어. 나도 멋있어.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 이제 기독교가 다시 박해를 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 아이들 입양 위탁 기관에 미국에서 이제 법안을 지금 그 관련된 법안을 제기를 했어요. 뭐냐? 동성 커플에게도 입양을 허락하도록 또 입양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 가정이 전에는 정상적인 가정이 이어야 됐는데 지금은 동성 커플 가정에게도 그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압력으로 돌아올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입양 위탁 그걸 관장하는 제일 큰 단체가 카톨릭 단체인데 그 카톨릭 그 사회복지 단체에 이 주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으라고. 그 얘기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전제를 해버렸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 절대적인 건 내가 판단해. 절대적이냐 아니냐. 내가 판단하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너도 옳고 다 옳아 그냥. 그래야 나도 옳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다 옳다고 해야.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가치관 해체, 사회 해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사회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냐? 아니죠. 기독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밤중에 화장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그래도 뭐 앞만 쌩얼이라도 뭘 좀 바르고 오셨죠? 네, 뭘 바르긴 바르셨죠. 근데 깜깜한 데서 합니까? 아니면 환한 데서 바릅니까? 깜깜한 데서 바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환한 데서 바르죠. 근데 깜깜한 데서 만약에 화장을 한다고 치면 화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깜깜하니까 상관도 없죠. 잘 안 됐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깜깜한 데서 화장을 했고요. 깜깜한 데로 나가서 서로 깜깜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화장이 엄청 잘 먹으셨네. 역시 피부가 꿀피부시네. 야, 역시 화장 실력은 대단해요. 서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사 화장이 제대로 안 됐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어차피 깜깜한데 뭐.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 서로 돈의 눈이 멀었든 권력의 눈이 멀었든 명예의 눈이 멀었든 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렇게 끌고 잡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진흙탕에 누웠어요. 상대방도 끌어 잡아당겨서 진흙을 묻히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그냥 다 진흙 묻은 놈들이에요. 똑같이.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까짓 거 뭐 더러우면 어때? 다 어둠인데.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밝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밝게 살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게 사는 건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밝게 불 켜놓고 뭐 하고 있죠? 불 켜진 그 동네에서 밝게 불 켜놓고 뭐 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지배 속에, 욕망의 지배 속에, 탐욕이 난무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두운데 저 사진 속에 어두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밝은 데 있는 우리들이나 뭐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화난 건가요? 우리가 화난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의문이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어둡다고 조롱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디가 더 고통스럽고 어디가 더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옛날 이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이스라엘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영적으로 볼 때 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가로등을 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불 켜놓고 환하게 산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글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자 옆에 보면 작은 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밑에 다른 번역,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되, 지금 빛이 현재형이에요. 빛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비치고 있어요.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게 아니고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구가 돌고 있어요. 빛은 계속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간은 어둠 속에서 잠깐 숨었을 때 막 범죄하다가 밖에 나오면 깨끗한 척 목에 힘주고 얼굴 깨끗이 닦고 그러고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내 맘대로 살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환한 빛이 조그만 불빛이라도 하나 딱 비치면 그 순간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없어집니다. 어둠의 빛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습니까? 증언하러. 뭐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한 그 증언 때문에 그 증언을 듣고 아 그래 빛이 있어? 아 그래? 빛으로 나오면 살아? 이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빛을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세바시에 나왔던 강사 중에 조현영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40 초반이고 그 남편이 최정일이라는 남자예요. 역시 비슷한 한 살 위에 한 살 오빠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이 조현영과 최정일 씨 부부가 둘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소경들인데 이 조현영 씨는 중간에 그 망막 관련된 질병으로 이제 장님이 됐고요. 최정일 씨는 애초부터 장님이에요. 둘이 이제 정말 뭐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운이 좋은 거죠.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만났어요. 한눈에 반했대요. 소경이 한눈에 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유쾌하게 표현을 한 거죠.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할까요?
자녀도 장애를 입고 나올까 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설득을 했다는 거야, 낳자고. 왜냐? 시각장애인 아이가 나오면 우리가 시각장애를 겪어봤으니까 아이를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상 아이가 나오면 우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냐. 뭐 걱정하냐.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아이가 장애인이 나왔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상 아이가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바람이죠. 예, 그 바람대로 정상 아이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부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대요. 아이가 아픈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한밤중에, 낮에는 괜찮은데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잡고 뭐 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번거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 진짜로 간절한 소원 뭘까요?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기들이 낳은 아이인데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끝이 예민해도 그 예민한 손으로 아이 얼굴을 만져서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지. 그죠?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다 정상이네. 이거는 혹시 확인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아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이쁘다고 해주시고. 아, 이쁘다고 한다고 벌금 나와요? 들여다보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이렇게 눈을 떠서 아이의 얼굴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런 영상을 봤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서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 귀에 이 달팽이관 이걸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 달팽이관을 껴서 아이가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는 아이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데 아이가 그 엄마 음성을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들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그 영상을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아이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큰 뭐 울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저 헌금위원 가운의 색깔이 이게 초록색하고 흰색하고 이 베이지색하고 이렇게 해서 섞여가지고 저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그죠? 근데 딱 보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죠? 보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보는 것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봐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빛임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말씀으로도 증언하셨고 예언으로 말씀하셔서 성경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아예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닫혀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빛을 비추고 환하게 밝히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어도 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뭐가 보일까요? 더러운 것들이 보이죠. 곰팡이 난 것들이 보이죠. 썩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떤 공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셨다고 칩시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막 모든 것이 막 눌어붙어 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돼 있고 때가 껴 있고 지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와 같아요. 요즘에 무슨 구미에서 뭐 딸이 낳은 딸이냐 엄마가 낳은 딸이냐 이래 가지고 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 아버지가 누군가 찾으려고 무슨 택배기사 100명을 유전자 검사를 하네 어쩌네.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래요. 그게 무슨 LH니 뭐니 다 가릴 게 없어요. 사회 곳곳이 다 썩어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 밖에는 없어요. 어디가 안 썩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야 사는 거죠. 빛이 비쳐야 그 빛이 비침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만. 빛이 없으면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뒤로 좀 더 가서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십시다. 역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게 뭘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 아주 잠깐 동안 33년을 사셨지만 그 중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잠깐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데에 있으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 내가 가려는 방향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자라던 그 시골 동네에 아마 거의 대부분 빛이 없었을 겁니다. 밤이 되면 깜깜, 논두렁길에 가다가 빠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물론 알고 있어서,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은 생각지 못한 곳에 그 웅덩이나 혹은 자기가 착각을 해서 잘못 뒤져서 논두렁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깜깜한 금음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알고 있으니까 방향을 찾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르는 동네 가서 깜깜한 금음날 밤 서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전제가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화장을 해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대로 살아가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빛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 어떤 분야이든 예수의 빛이 없는 곳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거기는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자, 44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5장 35절, 5장 44절과 12장 35절, 12장 44절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 44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치셨어요. 담대히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그들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빛을 비춰서 그 빛이 비추인 그 곳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지, 어둠 속에 방치되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 빛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면 그 햇빛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균들이 죽어 살균이 되고
그 햇빛을 쐬기만 해도 거기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주어지고 빛이 비추면 싹이 돋아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3,000년 된 씨앗을 갖다 심었더니 거기 싹이 났다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씨앗이 빛이 비추고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빛에 노출시킴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살려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이죠. 무덤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예요.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고, 망하는 것 같으나 일어나고,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고 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으로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눈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빛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심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헌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성도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1불도 내기 어려운 분인데 270불을 헌금을 했어요. 선교헌금을.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밤에 자기가 만약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치고 불을 하나 켜서 그 불을 1년 동안 켜면 270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나는 소경이라 불을 킬 필요가 없으니 불을 켜나 안 켜나 똑같잖아요. 전등이 필요가 없는 거죠. 불을 킬 필요가 없으니 그 킬 필요가 없는 전등에 대한 전기세 270불 1년 동안 고스란히 모았다가 지금 바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몰라 어두움 속에 사는 이들에게 참 빛, 복음의 빛,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다 빛을 본 분들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인간 가운데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절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니라.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보다 제가 더 낫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없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의 약속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참빛을 보고 그 참빛을 경험하고 그 참빛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을 증거하며 살아야죠. 빛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세상은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내가 참 빛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빛을 보기까지 기다리고 견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그것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모두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신앙에 대한 압박과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증거하십시오. 당당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 속에 그 빛을 힘있게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